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입구가 좁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쪽에는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눈앞에 두 백발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무심코 서서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앞에 세워둔 도끼를 집으려고 했더니 이 도끼가 다 썩었어. 도끼 자루가 다 썩어서 집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스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마을로 내려와 보니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져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노인을 만나서 자신의 이름이 누구누구라고 말하면서 이 동네 사람인데 마을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함자를 쓰시는 분은 제 정조부 어르신이신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에 유래되어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시간에 속아서 기회를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아무 의미 없이 무언가에 빠져서 시간을 놓쳤을 때에 이르는 속담입니다. 정말 인생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을 성공하기도 만들고 실패하기도 만드는 것이 시간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도 시간이요, 인간을 실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은 작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인간 모든 활동에는 4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긴급한 동시에 중요한 일이 있고, 둘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며, 셋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넷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모든 일이 시간과 그 의미가 다 똑같지 않음으로써 시간 관리를 잘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요,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끝이 가까워 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월 달에 약 4번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고, 그리고요, 지난 주일날은 성령을 부어주시리니라는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50% 있다고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70%, 80% 있다고 우리는 이 물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은요, 이 물이 100% 찼을 때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충만은요, 100% 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흘러 넘칠 때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올 한 해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 아침인지 전심인지 저녁인지를 알아야 돼.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갈 수 없더라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중간에 정점도 지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쯤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는 정점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무리를 잘 하지를 못하고요, 여러분, 그저 시간 지나가는 대로, 세월 지나가는 대로 우하다 보니까 벌써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훅 지나가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자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10페이지 정도쯤을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지금은 여러분 그날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경고일 뿐이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임한다고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한다라는 것.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하더라라는 것. 제 아내는요, 주일날 우리 둘째 아이를 놓을 때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아기를 놓으러 갔어요. 우리 둘째는 주일날 태어났어요. 갑자기 아프더라라는 것. 그랬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병원으로 쫓아갔고요. 제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오는 동안에 여러분 아이가 놀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이를 달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그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지혜로운 종과 같은 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맡은 자로서 주님이 올 그날이 가까워왔을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 주님의 뜻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만났고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충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충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충만하더라도 더 충만하게 받아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여러분 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올 1년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쁨의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다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은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안심을 갖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데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도 했습니다. 지난날에 그 허물을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불과 1, 2% 부족한데 그 1, 2%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져서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했더라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 사도 바울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7천여 명이라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2만 명까지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 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마지막 때에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20절과 2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환난이 다가오면은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 아니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와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가 있었더라라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좋았더라라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더라라는 것. 그것은요, 문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찬양할 때예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감사할 때예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군인들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앞서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오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찬양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는 찬양하는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요, 찬양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을 지나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다시 7천여 명이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이루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